그의 때가 아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오고 가는 대화를 살펴보았죠. 그 대화의 내용은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지도해 준 스승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히브리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가요,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자,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이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도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는 것을 보니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잡지 않으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에게 손도 대지 못했죠. 왜 예수님에게 손도 대지 못했을까? 분명히 유대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 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즉시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만반의 계획을 다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막상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유다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일까? 아니죠. 그 이유를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요, 3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이런 장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1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돌아다니다가 온 사단에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물으시죠. 물으신 이유는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에 사단은요,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물을 걷어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전까지의 욥의 소유물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유물 뿐일까요? 아니죠. 보세요. 욥의 생명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모든 계획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실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군대가 동원된다 해도 예수님께 손도 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때를 따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일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이 고난을 왜 제가 겪어야 합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물어야 하느냐? 성도는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죽음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잔혹하고 냉정한 분이 아니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겁니다. 만에 하나 세상이 우리에게 손을 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아멘. 38절 39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때를 따라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유대 당국자들을 비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은 자신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는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였을까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아멘.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인정했을 리 없는 증거가 또 있었는데 메시아가 올 때는요,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온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말라기 3장 1절 한번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갑자기가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요, 그의 부모도 알았고 직업도 알았고 형제들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온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과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지식이 완전하지 못해요. 평생을 공부해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분을 오실 메시아일 일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늘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할 때 인간은요,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을
창피한 것을 조금 무릅쓰고라도 물으면 그 몰랐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29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곧 자신의 영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십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이며 부모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정작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정작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유대인이었으며 위대한 성자이며 기독교를 창시한 자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인터넷을 치면 조금만 조사해봐도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 알미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알미 중요냐 하면 이 알매는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로서의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부려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공적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정확한 지식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 대신 한 가지 사실만은 꼭 믿으셔야 되는데, 그것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목사가 나이가 몇 년 얻고 어디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알면 되느냐? 예수님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더 많으냐 하니. 아멘. 여기서 믿고라는 단어의 원형 헬라어 피스티오는요, 신뢰의 의미뿐만 아니라 복종, 위탁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은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표적입니다. 그 의미는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근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초보적인 신앙 단계예요.
이런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의 단점은 표적이 보이지 않는 순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로 돌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표적에 근거한 신앙,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신앙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죽었다 살아나도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으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죠. 전도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정말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믿을까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이 행동할 것 같지만, 행동하겠지만 나중에는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따라 쫓아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됐던지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죠. 우리 32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자, 이에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아랫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신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만약 있다면 한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은 그 인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자만이 하나님께 오고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인간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 다 이단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분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외워볼까요? 뛰어났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당신 스스로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이 길이라고, 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7장에서도 계속 물이나 빛이나 이야기하는 게 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 3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걷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유대를 떠나 외국으로 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말한 겁니다. 여기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란 당시 헬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조롱한 말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데 실패하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유대인들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은요,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1, 2,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요한복음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 의논할 때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이렇게 가야바가 말했던 의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어요. 즉 가야바는요,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부지 중에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51절, 52절 한번 볼까요? 11장 51절,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아멘. 뭐요? 미리 말했대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보이는 현상,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몇 수, 몇십 수, 몇백 수를 앞에 내다보고 이 역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간다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길로 인도하죠. 우리 상황이 지금 볼 때만 나쁜 것이지 하나님의 긴 안목을 보면 이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걷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성도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도 전혀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는요,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기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확신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이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세상 사탄 공중 권세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손아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